이사야서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저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담임인 노원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제목은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쭉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뭐였지요? 첫 번째 기둥. 예배. 의견이 분분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자,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둥을 받는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럼 예배,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선교,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9월 첫째 주일이죠.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순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나눴죠? 말씀과 기도. 왜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냥 굳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둘째 주일은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깊게 알고 이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말씀이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나누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남아있는 한 가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첫 번째였던 예배. 제일 중요해서 늦게 먹으려고 남겨뒀습니다. 오늘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첫 번째 기둥 예배인데 왜 제목을 임재라고 했을까요? 임재. 임재의 뜻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임재는 임할 임자, 그 다음에 있을 재자, 임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풀면 그렇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히브리어 임재. 우리 좀 전에 한 20번도 넘게 외쳤어요. 뭐나? 쉐카이나. 근데 쉐키나라 그러기도 해요. 쉐키나가 더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쉐키나 찬양팀, 쉐키나 있으니까. 쉐키나, 쉐카이나. 우리가 비타민을 비타민이라 그러기도 하고 바이타민이라 그러기도 하죠. 같은 효과입니다. 쉐키나, 쉐카이나 같은 의미예요. 임재입니다. 임재. 근데 쉐키나의 어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딘가 정착하다, 거주하다, 함께 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 함께 거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재 그러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빈 껍데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의 주인이신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쇼나 다름이 없는 거죠. 퍼포먼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전에 기도하죠.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 성령님께서 간절히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예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아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항상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트하우스 홍대는 항상 이 기도를 베갯머리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침에도 이 기도를 꼭 드리는 것을 항상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나요? 아까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계신데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임하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물론 성전, 예배의 자리,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왜냐? 교회는 누구이기 때문에? 교회는 라이트하우스 맞으시죠? 자, 교회는 누구인가요?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이고 교회는 나입니다죠. 그치?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백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이 예배의 자리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 그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시죠. 무소부재라는 뜻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든 어느 곳에든 임재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어디에서 느꼈죠? 차 속에서 느꼈습니다. 차 속에서. 차 안에서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팍 경험하고 차 안에서 뒤집어지고 3시간 동안 엉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했던 곳이 바로 차 속이었어요. 그곳이 성전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임재했던 장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에 국한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뜨거운 임재는 어느 곳에서든 찾아오십니다. 길을 걷다가도 아까도 누가 잠깐 얘기했는데 하늘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쵸. 이제 가을이니까 아름다운 이제 낙엽의 계절이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단풍의 계절.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섬기시는 분들 많죠? 개척교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 오면은 첫 주는 뉴비, 둘째 주부터는 일꾼. 지금 다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만약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빈 깡통이나 다름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소리만 요란해집니다. 시끄럽습니다.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제일 처음 불렀었던 곳이 어디인가? 사도행전에서부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다 같은 말이죠. 크라이스트, 메사이아, 구원자, 구세주,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붙여진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개척하면서 세워질 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었는데, 바나바, 바울이 여기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간.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무리들을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붙였다 그래요. 이때가 그리스도인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생명이 되신 분, 그 얘기는 뭐냐? 같은 얘기입니다. 로드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동일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맞습니까? 철퍽 미쳤나? 막 이러고 가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초신자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뉴비라 그러죠. 뉴 비기너라고 하죠. 오셨을 때 그 길을 옆에서 함께 가이드해 주면서 인도하면서 같이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길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 그럼 막 바람 불, 성령이 아까 불 떨어졌어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어쩌면 크고 막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일로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현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말씀에서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 분명히 현상적인 부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순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임재,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히 임했던 성령의 임재. 이때는 바람으로도 임하셨고요, 불로도 임하셨어요. 이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감린절이라고 그러죠. 성령 감린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 또 기억하는 것은 이날의 이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일.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강력하고도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자리예요. 매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주일마다 11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같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영광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시간인데요.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은 그런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 누리는 이 시간을 정말 누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의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약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정말 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축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축복하는 기도, 축도 많이 하시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네, 축도입니다. 맞아요. 베네딕트 그러지, 축도. 이 감동 감화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감동하다, 감화. 감동시키다, 감화시키다. 아이로 시작하는데 라이트하우스 맞으시죠? 우리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예요. 아이로 시작하는 거? 인스피레이션. 맞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이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예배를 드린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핵심 가치 2번째. 인스피레이션 아닙니까? 감동 감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에 사로잡히는 것을 얘기해요. 사로잡히는 거. 내가 감동, 감화 가운데 있다?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국 무용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국 무용을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자매였어요. 입학할 때부터 이렇게 잘한다고 선배들도 찍고 막 교수님이 찍었던 자매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교수님도 그렇고 잘하는 선배들도 그렇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무용하는데 이러한 뭐 잘하는 분들 어쨌든 교수님 앞선 분들은 다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용을 하는데 한국 무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신내림을 받아야지 몸이 가벼워서 점프도 높이 한대요. 신내림을 받아야지 동작 하나가 더 멋스럽대요. 몸동작의 영감과 이런 감동이 서린다는 말을 해서 받으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요. 한국 무용에서 자기가 대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 재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그거 하고 나면 너무 힘들대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공으로 들어가고 거의 특기로 들어갔었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사역자로 어떻게 그거를 그냥 못하게 말리는 거, 마음은 사실 그런데 딱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했었는데 다른 일들까지 좀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올 때는 사실 얼굴을 보기는 못했어요. 이제 외국도 공연 다니고 뭐 이렇게 돼서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친구였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사람은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냥 내가 되게 주체적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예배 때 처음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죠. 근데 사람은 누군가?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사람은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 무언가에 취해 있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도 돼요? 돼요? 누가 안 돼요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서울 스페부터 그 질문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물어본 사람이 또 물어보기도 해요. 웃기죠? 난 분명히 대답했는데 또 물어봐. 진짜 짜증나. 잠깐. 왜 물어보는 걸까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마시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난 마실 거예요. 난 마시고 싶어요. 마셔도 된다고 말해줘요.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술 마신다고 교회 못 다닐 건 아니라는 거.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너가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면 술 취하는 것과는 함께 갈 수 없어. 이거는 분명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본인의 선택이겠죠. 본인의 결정과.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 계속 듣고 싶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요. 나를 드러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관계 아닐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주고 싶고요.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고 싶을 것입니다. 연합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에 취한다는 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했을 때 이 충만함 받으라 했을 때 이 두 어원이 같아요. 뭐냐?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취한다. 술에 취할 것이냐 성령에 취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는 공존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문제인가요? 누구의 선택인가요? 나의 문제이고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까지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말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나한테 안 주세요? 아니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할 만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무엇이라고요? 성령. 여기에서 말씀한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 바꿀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fully라고 그러죠. fully.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일로 사로잡히는 일이 성령 충만이다. 이걸 뭘 쏟아져 버렸다. 그래서 나에게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온전한 표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
단지 뭔가 채워졌다, 뭐 이게 부어졌다, 그리고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들과 이러한 과정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가세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함께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하고 귀중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그리고 서울숲 또 여기 또 처음 오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이사야서에서 아까 우리 읽었었던 6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로 나옵니다. 누구? 종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강림하셨듯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로렌스 형제 들어보셨죠? 로렌스 브라더스의 책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친히 하나님 자신으로 채색하신다. 우리는 그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과 사랑 넘치는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성령님께서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 하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초청합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이렇게 충만히 예배드리고 서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이 나갈 때 어떤 발걸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발걸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무엇하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니 진짜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먹이라고, 말씀으로 먹이라고, 정말 너희의 양식을 나누라고. 또 누구요? 나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포로된 자 얼마나 많은가요? 각종 중독들과 매여 있는 것들,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들 매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사실 우상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무엇하라고? 자유를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라고. 세상 가운데 날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눈이 닫혀 있는 자들, 영적인 세계, 영적인 가치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누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까 뭐라 그랬죠? 쉐카이나, 쉐키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쉐카이나, 쉐키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기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